안녕하세요. 바란 예언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창세기 4장입니다. 오늘은 특히 아담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에 대해서 나오는 게 별로 많지 않아서 깊은 내용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찾아가는 길을 모색해 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를 통해 지금껏 가인의 죄와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와의 기대와 아벨의 피를 통해 그리스도를 찾고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 속 이야기를 통해 가인의 고통까지 다뤘습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마지막 편으로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은 딱 2번 등장합니다. 1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였다는 내용과 25절에서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는 내용이지요.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아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노 땅으로 떠나버리자 졸지에 2 아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은 다시 셋째 아들을 주시지요. 공교롭게도 셋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대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이 이름도 아담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지은 이름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마치 남성 명사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지만 원문과 영어 버전에서는 그녀, 즉 하와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셋의 이름과 고백은 아담의 고백이 아니라 하와의 고백입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것은 하와가 셋의 이름에 가인과 아벨의 이름까지 거론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의 역할은 오직 그의 아내와 동침한 것밖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동침하다는 말에는 관주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알게 되다 라는 뜻이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무엇을 안다라고 할 때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야다는 구약에서 매우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도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하박국 2장 14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 때도 인정하다라는 말이 야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무엇을 아신다고 하실 때도 야다라는 단어를 쓰지요. 안다, 인정하다에 모두 야다를 쓰다 보니 야다를 검색하면 엄청난 양의 구약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서도 모두 4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알다라는 뜻의 야다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이 어딨냐고 물으시자 가인이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나오고, 나머지 1절과 17절 그리고 23절은 모두 동침하다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서 동침하다를 표현할 때 모두 다 야다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가다 라는 뜻의 보를 쓰거나 눕는다 라는 뜻의 샤카브를 많이 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에서 야다가 동침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 때문에 누군가를 야다한다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속까지 다 안다라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할 때도 그분의 깊은 뜻까지 알아가자는 말이고, 하박국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 즉 살리시고 죽이시고 복주시고 저주하시는 모든 것을 전부 인정하자라는 뜻이 됩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였다는 말을 야다로 쓴 것은 아담이 하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듯 아담은 하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와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았죠. 하지만 아벨을 낳을 때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와는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 되기를 원했지요. 하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하와는 그들을 대신할 자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다시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미 두 아들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던 하와는 가인을 낳을 때 썼던 남자라는 말 대신에 씨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 씨에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됐죠.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가 여자의 후손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 달리 하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아담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다시 하와와 동침할 때도 역시 그는 하나님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담이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는 달리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아담으로부터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요셉이라는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만들어 놓은 십자가의 형틀에서 온몸의 피를 다 흘려 돌아가시게 하셨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지혜와 능력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완전한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직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과신하며 살아가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담의 이야기가 그저 동침했다라는 기사밖에 없어서 온전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담의 불완전한 능력, 지혜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과 비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설교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내어주셨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위의 십자가에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지요. 그로 인해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지요. 그 특권 오늘도 잘 누리고 계시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